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갈라디아서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강한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좀 재미있게 흥미롭게 좀 풀어볼까도 하다가 우리 원래의 본래의 뜻을 우리 오리지널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오리지널. 오리지널이 뭔지 아시죠? 원래 그대로. 원래 그대로. 저는 사실 그거를 좀 좋아해요. 막 섞이고 막 이런 거보다 오리지널로 된 거 딱.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오리지널이 뭔지 한번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부제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딱 들어올 때 입구에 써 있는 거 보셨어요? 들어오시면은 우리 필경대 위에 딱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나요? 안 나요? 네.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죠. 맨날 보는데 기억이 잘 안 보여. 뭐라고요? 우리가 빛을 발한다는 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저희 이제 시작할 때 교회가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의 빛은 뭘까요? 우리의 빛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빛은 예수님이 곧 복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빛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뭔지 알아야 다른 복음을 알 수 있거든요. 오리지널을 알아야 틀린 거 알잖아요. 그죠?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몇 주 동안에 진짜가 뭔지를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말씀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 또 아예 모르는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한, 우리 그런 옛날에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불편한 진실, 오늘은 불편한 진실이 또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런 진실들이 여러분의 각인이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이 사실은 지난주에 그랬지만 오늘 굉장히 좀 화가 난 어조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그 언어가 어디서 또 잘 나오냐 하면은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볼까요? 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르셨다는 것은 형제나 누구야 아무개야 불러서 거기에 딱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기에 딱 모아놨다. 우리 사투를 모아놨다.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바깥으로 나갔대요. 여기서 떠났다는 것은 군대 진영에서 이탈한 그런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상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는데 이상하다는 게 갸우뚱하면서 좀 이상한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깜짝 놀랐다는 표현이거든요. 마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재우고 죽은 사람을 막 살리고 이런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걸 아다마조라고 하는데 바로 그 단어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이 감정은 아마 이 바울만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만 아는 감정일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속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한 이야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보고 바울이 깜짝 놀라고, 깜짝 놀랐다는 표현 이상으로 화가 나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표현해요. 다만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한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뭘까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뭘까요? 여러분, 한 가지로 먼저 첫 번째 정리를 하자면은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사람들이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사실은 좀 기쁘기도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처럼 좀 의아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거 가지고 돼? 내가 천국에 가는데,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갈라디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만 믿으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도시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울보다 더 오래도록 하나님을 알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복음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이때까지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할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그걸 잘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게 아예 자기들 잠재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들 생각으로는 이런 거예요. 착한 일 해야 천국 가지.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천국 갈 수 있어요? 죄 지었는데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착한 일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더 쉽지 않아요?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확실하게 나에게 흔적이 있는 거죠. 난 이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제를 해서, 우리들의 표현하자면은 내가 붕어빵 전도를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고 구제를 하고 착한 일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닐까? 이게 더 현실적이란 말이죠.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은 선포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 가지고는 좀 모자라. 착한 일도 해야 돼. 그게 곧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 다 하고 있었던 할례. 낳은 지 8일 만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식이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그거를 해야 구원을 받는 거야. 바울은 이미 교회를 세우고 떠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그래, 몸에 할례가 있는 게 증거가 있잖아. 내가 율법을 지키면은 증거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성도가 되고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런 생각들로 꽉 채워져 가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지금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제가 우리 주보에 있는 질문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이라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그 가운데 개입되어져 가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 복음은 우린 이걸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제일 먼저 태어난 이 생명에게, 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너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너희 것이야. 그런데 선과 악을 구분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에 도전하는 것, 죄를 알게 되므로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선포를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넘어가는 게 하와예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이브라고 표현하죠.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먹고, 다 사실은 그 당시에는 모든 인류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모든 사람이 선악과라는 걸 따먹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당시 없었지만 우리의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고
모두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평생 일을 하고 땀 흘려 먹고 사는 벌을 주시고, 여인에게는 이제 그때부터 아이를 갖고 해산하는 고통의 시간들이 바로 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설명한 적이 있지만은 그건 고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하나님의 복을 그 가운데 딱 심어 놓으셨는데, 자, 오늘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 뱀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입니다. 평생 기어다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너로, 여기서 말하는 너는 뱀이자 사탄을 얘기하고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왜? 가장 먼저 여자를 속이고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아버지 집안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저희는 김혜김 씨의 제가 60 몇 대 손이든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씨 집안의 몇 대 손.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 후손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가 깨어지면 살까요, 죽을까요? 머리가 깨어지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뱀의 머리를 깨버리심으로 그 사탄의 계계를 깨어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사단은, 어둠은 예수님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계계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은 사단의 계략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두 번째가 정리가 됩니까? 자, 그런데 남은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사탄이,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뱀의 머리를 탁 밟아서 깨뜨렸는데 그 뱀이 죽으면서 최후에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골에 가서, 제가 시골 사람은 아니고 서울 사람인데, 그때 어디 시골에 들어갔는데 그 닭집인 것 같아요. 이제 백숙집인데 닭을 잡아서 백숙을 하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 막 잡아놓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저 닭 잡아주세요 하면은 그 닭을 그 농장 주인이 가서 잡아서 그걸 백숙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집 가보신 적 있죠? 없나요? 서울의 경기도 하면 그런 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느 날 이 주인이 닭을 잡아서 목을 딱 땄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닭이, 여러분, 목이 없는데 막 뛰어다녀요. 보신 적 있어요? 목 떨어졌는데 뛰어다니는 닭이 있어요.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닭이 지금 목이 잘렸는데 도망을 갑니다. 죽으려고 살라고. 목이 날아갔는데도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저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이 표현이 바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이미 머리는 깨어지고 죽어가는데, 죽기 전에 발악을 하는데 그 발뒤꿈치를 콱 물어버렸대요. 여러분, 여기서 발뒤꿈치는, 여러분, 우리 발뒤꿈치에 뭐가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있죠. 아킬레스건. 그게 우리 신체에, 우리 표현할 때 아킬레스건은 뭡니까? 약점이 돼요. 약점이. 그걸 건드리는 걸 그 사람이 약점을 건드렸다는 그런 비유가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발뒤꿈치가, 이 발꿈치가 단순히 여러분의 복숭아 뒤편의 발꿈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군대에서 한 진영에서 제일 끄트머리 부분을 요 단어를 써요. 군대가 행진을 하는데 제일 끄트머리 부분이 발꿈치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헬라어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그 얘기는 곧 맨 가장 끝에 있는 걸 자꾸 이 죽어가는 이 최후의 발악으로 그 뒤꿈치를 꽉 문대요.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이 왜 갑자기 생각이 났냐면은 7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어떤 무리들이
탁 발뒤꿈치를 탁 물어가지고 교란한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냥 막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물고 막 흔든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 길을 쭉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표현한다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진영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부분에 이 다른 복음이, 뱀이, 사단이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그 뒤꿈치를 콱 물어버린다고요.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하려고요?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제가 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콱 물고 있다고요. 성도님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저도 가끔은 저한테 물어볼 때 있거든요. 예수님,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 자꾸 힘든 일이 생기고 왜 고난이 자꾸 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저께 저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옆에서 그런 얘기하길래 내일 정답을 가르쳐 줄게 했거든요. 저하고 제일 친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우리 친한 사이입니다. 자, 정답은 그 바른 길 가려고 하는 그 무리들의 뒤에서 그 뒤꿈치를 꽉 무는 무리들이 잡고 흔든다고요. 그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뒤에서 꽉 물고 있다고요.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무리들이 뒤에서 꼭 뒤꿈치를 무는 것처럼 나의 약점을 건드린다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단은, 마귀는, 이 뱀은 여러분 뭘 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건 절대 안 건드려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건드린다고요. 여러분이 뭐에 약할까요? 여러분들을 건드리고 있는 그게 여러분들 사실은 약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약한 부분들. 자식을 건드립니까? 여러분 자식이 제일 약해. 물질을 건드립니까? 여러분들 물질이 가장, 물질에 내 마음이 가장 약한 거예요. 건강을 건드립니까? 여러분들 건강이 딱 약점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고,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고 우리 그런 부분을 다 공포스러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내 약점을 딱 건드리고 어떻게 하려고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은 확실한 전형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여러분, 물론 성도로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성도로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한 공로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각하면서 생각난 아주 엉뚱한 사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준비를 하시고, 그냥 준비만 하세요.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 비유입니다. 어느 한 포도원 농원에 아침에 일을 시작하면서 농부들을 부르는 거예요. 9시에 사람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약속합니다. 오늘 하루 일당을 얼마를 줄게. 요즘 시세가 하루 일당 얼마 정도 합니까? 우리 쉽게 10만 원으로 잡읍시다. 10만 원. 아침에 9시에 일꾼을 부르면서 내가 10만 원 줄게 불렀어요. 그런데 바깥에 보니까 노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은 거예요. 한 3시간쯤 지나서 12시쯤에 한 사람을 또 부릅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래요? 하루 일당 얼마? 딱 정해놓고 들어옵니다. 또 한 3시간쯤 지나서 나가보니까 오후 한 3시쯤 됐죠. 나가보니까 또 노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나서 한 4시 좀 넘었는데, 그런데 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일할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일당을 정리합시다 하면은 가장 먼저 왔으니까 그 사람 먼저 일당을 딱 주면은 사건이 좀 쉬운데, 예수님의 비유는 가장 마지막에 온 그 사람부터 일당을 줍니다. 여러분, 일당을 10만 원에 약속했는데 일 끝나기 전에 한 1시간 2시간 전에 온 사람 일당 얼마 주면 계산이 맞아요? 얼마 주면 맞아요? 10,000원, 20,000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계산이 팍 나오잖아요, 그죠? 한 얼마?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농부는,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에게 그대로 10만 원을 줍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난 1시간 2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아주 기뻐하면서 집에 갔겠죠, 그죠? 그러면서 맨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8시간 동안 일한 가장 먼저 온 이 농부. 야, 2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아갔으면 나는 얼마 받아야 돼? 계산이 막 팍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온 사람, 3시쯤에 온 사람도 10만 원,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근데 정작 첫 번째 온 사람이 돈을 주는데 얼마를 주면 맞아요, 타산이? 여러분, 얼마를 줘야 돼요?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 잠에서 깨시라고. 자, 이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얼마를 드릴까요? 10만 원. 그게 정확한 셈이잖아요, 그죠? 원래 10만 원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10만 원을 딱 줍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 제일 화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첫 번째 온 사람. 첫 번째 온 사람이 항의합니다. 아니,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만 원이면 나는 8시간 일했으면 난 얼마를 줘야 돼요? 막 항의를 해요. 그때 이 분의 대답. 자,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것을 복음의 세 번째 답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주보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복음의 특징이 뭘까요? 복음의 특징을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세상의 법은 첫 시간에 온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정확하게 2시간이라는 사람에게 요즘은 뭐 최저시급제에서 얼마입니까? 한 2만 원 주면 됩니까?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일한 만큼 받아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일한 만큼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이 본문도 사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10시간 일했으니까 이만큼, 넌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넌 요만큼이 아니라 똑같이 동일하게 줍니다. 왜냐하면 네가 8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복음은 네가 착하게 잘 살았구나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바로 포도원의 이 주인은 이 사람을 일시켜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걸 정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인이 정한 만큼.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하는데 왜 네가 화를 내? 그리고 아주 알쏭달쏭한 말을 하십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한 사람이 가장 신앙이 좋을까요? 1년밖에 안 한 사람이 신앙이 제일 좋을까요? 누가 신앙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믿기 시작한 친구가 제일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갈 때, 그때부터 이제 제가 2년 지나면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우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거 새벽기도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딱 신학대학원 신학교를 딱 들어갈 때 불덩어리 같아. 불덩어리 막 활활 타오른다고요. 그런데 한 2년쯤 지나면 공부하다가 시들어버려. 불이 꺼져버려. 졸업할 때는 뭐가 돼갖고 나오는지 아세요? 목사가 돼갖고 뭐가 돼가 있을까요?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다 타고 남은 잿더미가 되겠다. 더 이상 불이 붙지 않을 것 같은. 저에게도 좀 불을 주세요. 하나님께 달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하얗게 타지 않도록 저에게 공급되어지는 불은 뭘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자, 오늘 나중되고 먼저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늦게 시작하고 빨리 시작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1시간을 일하고 8시간 일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은혜, 바로 그냥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8시간에서 1시간에서 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이미 주시려고 딱 우리 앞에 놓고 눈을 떠라. 나만 보기만 하면 돼.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만 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구원을 한다. 그게 바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데 야 잘했다 박수 칠까요? 아니요. 끝까지 못 가게 불고 늘어진다고요. 그게 바로 이 뱀이 사단이 발뒤꿈치를 꽉 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밟은 것처럼 우리도 그 내 발뒤꿈치를 무는 그 머리를 확 박살을 내는데 늘 두려워. 내가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이 길이 맞나? 자꾸 헷갈리니까 자꾸 뒤돌아보니까 결국에는 자꾸 뒷걸음치고 여러분 이 군대가 확 진군을 하는데 가장 약한 부분은 가운데가 아니라 양 사이드예요. 제일 끝에. 제일 약해 보이는 곳. 그곳을 자꾸 집중 공격한다고요.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른 곳을 딱 보고 가면은 다른 것들이 날 건드려도 나한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내 안에 의심이 있고 내 안에 불안함이 있고 내 안에 불만이 있을 때 그때 그 틈을 타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아담을 유혹하지 않아요. 하와를 먼저 유혹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흘러들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합니다. 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희생의 제물로 딱 아예 죽을 걸 작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이 말씀에 사실은 더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은 자 8절입니다.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온 천사라도 그 어떤 누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멸망이거든요. 멸망. 그런데 그게 누가 포함되는지 아세요?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그 우리는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잖아요. 거기에 바울이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바울이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을까요? 당연히 바울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전할지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람은요 좀 나아지고 괜찮아지면은 죄송합니다 장로님 계시는데 집사님 때 진짜 믿음이 좋았는데 장로님 되면은 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 누구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진짜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거의 다 거기에 이단의 수장들은 전부 다 목사였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낫기도 하고 그 기도로 병든 자를 귀신을 낫게 하는 거 누가 합니까? 그 목사들이 했겠죠. 하지만 그 일을 주관적으로 하셨던 진짜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영광에 그 빛이 내 안에 배이면서 나의 위치가 나의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죽은 사람 막 일으키고 그냥 말만 하면은 벌떡벌떡 일어나고 손만 잡으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누구는 그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바울이 말 한마디만 해도 옷자락만 만져도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바울의 포지션 위치가 어디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가장 잘 되는 이유는, 가장 잘 되어지는 것은요, 성도님들의 헌신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색깔이 달라지면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교회를 많이 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색깔이 바뀌면서 복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가미되면서 한국 교회도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해요. 교회는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들이 가미되고 교회 건물을 짓고 더 크고 더 멋지게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구의 마음에, 누구의 시선에 더 시선을 끌게 될까요?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도시에서는 이 바울은 제우스, 헤멜 하는 그런 그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신이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났구나. 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뱀에 물려도 안 죽거든요. 이 사람은 신이다 라고 표현해. 그때 마음을 조금만 바꿔 먹으면은 그 도시에서 내가 이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을까요? 그 유혹을 못 이기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하는 건 그만큼 위에 올라가니까 원래 있었던 색깔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진짜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살짝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거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아주 명백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들리기에는 우리 아마 지금 우리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아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착한 일을 해야지.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교회 헌금을 많이 해야지. 내가 헌신을 많이 하고 누군가를 도왔던 흔적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이야기로는 할례를 받고 확실한 무언가가 있어야,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복음을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아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사람의 눈치를 봤다면 너희들 이런 얘기를 안 해.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하려고 내가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은 목회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8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우리도, 저도 복음 외에,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저도 그 저주의 대상은 아니지만 저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을 변질시킬 때 우리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라서 바울은 아주 격한 어조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자리를 잘 지켜라. 흔들리지 말고. 물론 그 뱀이 뒤꿈치를 무는 것처럼 계속 물고 흔들고 잡아 끌고 할지언정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각오를 하고 내 자리를 사수하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근데 그건 상관이 없다고요. 그거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나에게 하신 일들만 기억하고,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내가 간직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착한 일도 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공짜로 받았거든요. 여러분, 1시간 일하고 그 10만 원 받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좋은 사람이
집에 가서 그걸로 끝났어. 그 농부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 좋은 소식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농부 저 포도원에 가면은 그거 이거 상관없이 그대로 주시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전도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고 다니는 거. 그 사람이 듣고 그 포도원에 오든지 안 오든지는 그들의 목적, 그들의 문제인 거고, 우리는 이 알게 된 이 기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전하는 거. 비록 뒤에서 무언가가 물고 내 약점을 자꾸 흔들려고 해도 그때 고개를 흔들고 내 약점이 그거였구나 깨닫고 그 내 약점을 더욱더 강한 강점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맨 처음에 8시간 꼬박 일하고 결국에는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 여러분 참 제일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이에요. 8시간 꼬박 일하고 불평 불만 때문에 그게 있었을까? 도망가고 없을까? 그 불만 때문에 떠나고 없는 건 아닐까? 저와 여러분은 8시간을 해도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닌가요? 나이가 좀 드시고 어르신이 되면은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근데 점점점 힘이 빠지면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옛말에, 우리나라 옛말에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있다가 그냥 나중에 그냥 제가 표현하기가 좀 죄송한데, 어르신들이 계셔서 죄송한데 그거 그냥 갖다가 없애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양껏 씁시다. 운동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늘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안 펴지던 허리를 펴고 안 펴지던 팔을 펴고 못 걷던 부분들을 힘을 내어서 걷다 보면은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조금은 더 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생기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우리 세 번째 이야기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선물입니다. 그냥 거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양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되고 그걸 받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억지로 하다 보면은 나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럴 바에는 여러분 멈추세요. 그리고 거기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채워지면은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솟아올라나는 그런 은혜의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고 우리 만나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